오늘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성격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다나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은 바돌로메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이제 나다나엘로 바꾼 것인데, 바꾼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나다나엘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바돌로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성경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정직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역시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거기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한번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주 극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실한 사람. 여러분 진실함이 뭘까요? 진실함이란 그 단어 안에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죠. 거룩한 자들. 성도가 참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사람. 그런데 그들은 실상 고린도 교인들은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자들의 실상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분상 거룩한 존재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존재하는 역설, 즉 교회가 주장하는 모습과 성도의 교회가 주장하는 성도의 모습과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 우리를 부르는 성경의 이 칭호와 우리의 본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본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미와 아직의 아직, 이미와 아직의 고통스러운 긴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한쪽만 바라보고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이미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덕 폐기론 그렇게 외치곤 하기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이 도덕 폐기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단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단들의 주장하는 것들이. 아무튼 성도의 모습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라나야 돼. 자라지 못한 내 안의 긴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한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믿으십니까? 인간은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이중성들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도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실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에요.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에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죄인이라는 그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그것이 여러분 진실된 마음, 진실함인 거예요. 나다나엘은 편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거기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누구라?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자 곧장 이 나다나엘이 응수합니다. 이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난한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또 이야기하지만 꼭 다음에 나중에 그냥 꼭 가봅시다. 나사렛. 정말 아름다운 동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 그것은 나다나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듯이 다만 그는 사실 앞에서 변화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실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견 우리가 모두 편견 속에 살고 있는데 나다나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편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근거 없는 편견에 휩쓸려 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나다나엘이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변화시키고자 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진실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48절 말씀 한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나다나엘이 보통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창조주에 대해서 등등. 근데 또 자신의 그 구원자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그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그 나다나엘을 먼저 아셨다는 것이죠. 그 나다나엘 속에 있는 갈급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49절 가서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그렇게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그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것은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갈망과 갈급함을 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당장 고백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나다나엘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간사한 것이 없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안 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속에 있는 갈급함과 나다나엘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터치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문을 닫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럼 뭐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왜?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yes,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그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만드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심령을, 그 은혜를 부인하지 말고 그분께 내 마음을 열 때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나다나엘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래, 너의 진실됨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는 진실해지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를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내게 틀린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하나하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면, 또 말씀하시면, 그것을 여러분 그냥 고깝게 듣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며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 진실된 마음을 갖는 여러분과 저희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모습,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 응?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이룬 것도 아니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다 이룬 것도 아니요. 내가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달려가노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오신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실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강하죠. 왜 그런가? 첫 번째는
진실해야 하지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진실해야 고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새벽에 이야기했네. 새벽에 이야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로 서고 죄인으로 서야만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병자로 서고 죄인으로 병자라는 건 좀 병자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 환자 환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쉽게 말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변화의 출발이다. 교회 오면 하나님 연약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그게 나도 모르는 새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예배당과 세상 속에서 모순된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정직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치유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진실해야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는데 중보기도가 참 여러분 큰 힘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한 명만 더 함께 기도를 하면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흐름, 영적 기도.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영적인 곳이 영적인 곳.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막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시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를 하면 기도가 확 그냥 기도의 영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안 보이던 것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고 나다나엘을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다나엘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것은 방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영원한 것을 향한 갈증과 갈망 속에 있었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냥 곡장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유대인이시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미리 아시고 그 영혼을 아시고 그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하셔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미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내가 알지 못하는 깨어진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진실한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진실한 사람에게는, 그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게 진실해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눈을 한번 감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실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늘에 열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면 우리가 사방이 우리를 우겨 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린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 자, 셋째, 진실하면 진실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짝을 주셨어요.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짝을 지어서 동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전도했고 나다나엘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함께 진한 우정을 갖게 된 것이죠. 진실함의 축복은 그렇게 진실된 친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교정해줄 여러분 영적인 친구,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중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 세상 돈 많은 친구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응?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잘 될 때 박수 쳐줄 줄 아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응? 여러분 참 묘해요. 그죠? 잘 될 때 우리가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린 참 간사한 게 인간이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그렇게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영적인 친구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 하면 누가 생각나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나다나엘과 빌립과 같은. 할렐루야. 어? 할렐루야. 그러한 좋은 영적인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밤을 새우며 만나는 저 게임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진실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다나엘이 진실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의 편견이 치유되었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한 게 힘이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린다. 세상 사람들은 잔머리를 굴리고 또 힘을 써서 모략을 써서 그렇게 진실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진실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 뭐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는 축복, 그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어렵고 힘들 때, 뭐 일이 안 될 때, 예, 여러분 낙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모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음.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손 높이 드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사람에게는 진실한 친구, 동역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 신앙의 동역자들, 신앙의 친구들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험난한 인생길에 진실한 친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함께 그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